믿고 우리 목사님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정말 이게 짧은 시간인데 짧지 않게 느껴지고요. 또 짧지 않은 시간인데 또 이렇게 금방 지나간 것 같고 참 헷갈리는데요. 정말 귀한 교회, 제가 처음 와봐요, 교회는. 근데 진짜 이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로 지금까지 이 어려운 그 팬데믹을 지났는데 이 교회의 복음에 대한 열정,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는 가정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저는 이 모세 이야기의 마지막,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믿음 전수의 처음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받은 믿음이, 우리 자녀들이 물려받은 믿음이 자기 것이 되고, 또 자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지금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는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자녀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가르쳐지고 전수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같은 복음이,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유산으로 물려지는 축복을 우리 가정들만이 아니라 북부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대 목사님을, 세 번째 목사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질문으로 시작할게요. 이제 어느 정도 믿음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생긴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은 믿음 좋은 사람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서 11장 23절을 통해서 믿음이 가장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보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은데요. 슬라이드를 한번,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우리 믿음은 이 질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물일까요? 우리가 받는 선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일까요? 믿음은 내 선택일까요? 아니면 받는 선물일까요?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작정하고 헌신하고 손 들고 두 손 들고 나오는 내가 결정하는 선택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일까요? 어떤 것 같아요? 선물, 선택. 자, 이거 투표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까 다시 한번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선물이 여러분들 볼 때 어느 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죠? 네? 왼손 들으시고요. 선택이 오른쪽에 보이시죠? 그럼 나는 믿음은 선택이다, 그럼 오른손 드시고, 나는 믿음은 선물인 것 같아, 그럼 왼손 드시는 거예요. 꼭 해야 돼요. 이거 손 안 들면 안 돼요. 반드시 들어야 돼요. 자, 제가 하나 둘 셋 할 거예요. 믿음은 선물일까? 믿음은 선택일까? 하나 둘 셋. 잠깐만, 이렇게 한 분 계세요 혹시? 정답은 이거예요. 선물이면서 선택이에요. 제가 이렇게 함정을 파놓으면 거기 빠지면 안 되는데. 자, 오늘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믿음이 왜 선물이고 믿음이 왜 선택이 되는가를 보여드릴게요. 사실은요, 교단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아까 장로님 기도하는데 제가 좀 놀라운, 어떻게 이번에 강사들은 다 김씨야. 저 첫째 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셨잖아요. 말씀 전했잖아요.
새벽에 또 김근영 목사님 오셨잖아요. 저녁에는 김요셉 목사가 왔잖아요. 물론 저녁에는 약간 경양식 드셨지만 그래도 우리 삼김이 새로운 영적 삼김이 믿음의 3대 조상의 말씀을 우리가 잘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은 선물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선택인 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우리 믿음장에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정의도 내려주시고 또 예도 들어주시는데 오늘 모세 이야기 속에서 저는 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핵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모세가 믿음을 혼자서 선택했나요? 태어나서 나중에 어느 정도 머리가 큰 다음에 나 이제 하나님 믿어야지 하고 믿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히브리서 어저께 읽어드렸던 23절은 뭐예요? 믿음이 모세도 부모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믿음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이 바뀐 부모님, 그 부모님으로부터 또 그 공동체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목사님도 읽어드렸고 우리 함께 읽었는데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그 24, 25, 26절을 다 보시면요, 여러분들 거절하는 건 뭐죠?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거는 선택의 첫 단계예요. 우리가 뭘 선택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자녀가 이제 대학을 여러 군데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 군데 갈 수가 없으니까 한 군데 선택하려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노라고 해야 돼요. 어제 제가 우리 아내의 사진을 보여드렸나요? 보여드렸죠. 문 여성들이 저를 좋아했지만 저는 한 여성을 선택하기 위해서 다 노를 했어요. 웃으라고 한 말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거절이 믿음의 성장의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인본적인 안경을 끼고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그동안은 살아오셨어요. 어떤 경우에는 어렸을 때 예수 믿었으면 사는 시간이 짧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 인본주의적으로 행위 중심적으로, 그래서 믿음은 행위에서 난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게 되는 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구원을 만들어낸 거나 너희가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결정한 거나 이게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인본주의적인 안경을 끼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이방적인 방법, 옛날 우리 미신적인 방법, 다른 종교적인 방법으로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닙니다.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섭리하시고 선택해 주시고 먼저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우리가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만 믿음이 생기고 또 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동안에 헷갈림이 너무 많다니까. 어저께 제가 헷갈림에 대해서 한참 얘기해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헷갈리는데 뭐냐면 자꾸 우리 옛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믿음을 자꾸 생각하고 교회 생활 생각하니까 이런 착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야 하나님의 축복받는다고. 아닙니다. 이 복음의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핵심 복음의 중심에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새벽제단 열심히 쌓는다고 하나님이 더 축복 주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새벽 끝났으니까 이제 얘기해도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새벽 제단을 열심히 해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 딸 삼아 주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뿐더러 나에게 많은 하나님이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새벽 기도 나오는 거지, 새벽 기도 나와야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감격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새벽 제단 쌓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새벽 제단 쌓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선왕당에 가서 비는 거는 그 새벽 제단 쌓는 거하고 그런 마음으로 새벽 제단 쌓으면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나 허물과 죄로 죽었고요. 나는 죄투성이고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벌써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새벽 제단도 나오고 말씀이 있는 곳에 사모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나오면 하나님 복 받는다? 때로는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오늘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그 first step, 믿음은 선물이다 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않으면 그 다음 스텝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선물을 주시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경을 바꿔 끼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동안에 내가 사는 방식이 아닌데, 이 하나님의 관점을,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그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그 안경을 낀 채로 믿음의 방식대로 평소하고 다르게 선택하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다고 했어요. 그냥 육신적으로 나이가 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 믿음도 성장을 했는데 어떻게 성장했느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당시에 애굽 문화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강대국 미국이나 이런 유럽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어떤 강대국보다 더 파워풀한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왕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은 지금 어느 대통령도 가질 수 없는, 푸틴도 가질 수 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 보통 특권층이 아니거든요. 잘만 하면 자기가 바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던 그런 신분을 모세가 어떻게 한다고요? 거절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데 그 신분을 거절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해요.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서 그걸 선택해요. 하나님 백성하고 같이 광야에서 고난받고 그 바로한테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도록 그 바로 앞에 가서 10번씩이나 하나님의 백성 놓아달라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모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애굽의 보합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7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볼게요. 저는 믿음은 선물이다. 우리 둘째 날이네요. 어제 저희가 얘기했던 걸 보면, 제가 다음 클릭해 주시면 약간 영어를 말씀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긴 거 이러니까 영어 하는 것도 조금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발음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When we see ourselves as God's greatest treasure. 괜찮아요? We are God's treasure. 한국말로 이렇게 우리는 따라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다. 믿으세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배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은혜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날 볼 때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이 너는 너무너무 소중해 나한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을 내가 발견하는 순간 우린 믿음이 선물로 들어옵니다. 이 세상 살 때요, 모세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충분히 말씀드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세는요, 세 가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그 시대로 보면요,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의 보배라고 생각하지 않을 이유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 박모세라는 친구도 보세요. 병원에서 선생님도 너 죽을 거야, 이 아이는 죽을 거야, 이 태아는 죽을 거예요, 절대로 이 아이는 살 수도 없고요, 살아도 장애가 너무 심해서 아마 삶의 질이 아주 없는 아주 비참한 존재가 될 것 같아요 라고 의사가 말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조영애 집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태아를 생각하고 태어난 아이를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본 거죠? 박모세를 어떻게 봤어요? 너는 나의 소중한 보배야. 그러니까 그 모세가 살 뿐더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자로 또 이렇게 성숙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잖아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봐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여러분들 이제 한물 갔다고 어떤 때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제 뭐 사업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뭐 그럴 때 친구들이 너 별놀이 없는 놈이나 뭐 이런 얘기를 친구들이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보배다. 믿으십니까? 모세는 그것을 믿었어요. 부모님 때문에 믿었고요.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하나님 특별하게 지금도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이제 아무리 어려움을 겪어도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모세는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여러분을 버렸을 수도 몰라요. 심지어는 배우자가 여러분을 버렸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에게 특별한 보배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아세요? 노래도 있죠. 그걸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아시는 분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북부 브라더스가 있으니까 참 도움이 되네요. 네, 여러분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너무 소중해서 기쁨을 이길 수 없는 분인 거를 정말 믿으세요? 아니면 우리는 자꾸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럼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 믿음을 딴지 걸고 있는 거예요. 야, 너가 말이야, 너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하나님 널 뭘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정체성의 첫걸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한번 봐주세요. 얼굴이 좀 못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보배라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보배시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보배시네요. 좀 어깨가 좀 약간 이렇게 올라가시나요? 좀 자신감도 좀 생기나요? 네, 여러분, 이건 심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깊은 영혼의 하나님, 우리 영혼 속에 성령님 통해서 날마다 우리한테 속삭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보면 이 정체성이 회복이 돼요. 아침마다 기도를 하면, 새벽 제단 쌓고 기도하면, 왜 새벽 기도 나와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너는 내 보배야 라는 것을 말씀해 준 걸 새벽 제단에 와서 또 듣고 싶은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 통해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지 않습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야. 너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를 통해서 내가 큰 일을 이룰 것이고 너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축복을 줄 것이라는 약속을 새벽 제단과 말씀을 통해서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믿음은 선물일 뿐만이 아니라, 자 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 God is our treasure. God is my greatest treasure.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보배인 경우,
하나님의 보배라는 걸 내가 알게 될 때가 나는 믿음이 선물로 받아지는 거죠. 하나님 날 그렇게 보시니까 이해되시죠?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믿음은 그 다음에 선택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단계 올라가듯이 믿음이 한 단계 더 점프하는 게 뭐냐면 When we see God as our greatest treasure, 우리가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배야. 하나님 우리를 보배로 생각하셔. God, I am God's treasure. 내가 하나님의 보배야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의 선물이 이제 선택이 되는데요. 어떻게 선택이 되느냐?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보배시네.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이 보배이시다. 보배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보배이기도 하지만 내 삶에 하나님께서 보배가 되실 때 우리는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여기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그 선택을 하잖아요. 뭘 선택하죠? 모세가 선택한 게 뭐였어요? 아까 보셨어요? 모세가 선택한 거는 잠시 죄악의 낙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걸 선택해요. People over pleasure예요. 고난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렇게 때로는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도 당해낼 수 있어요.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만족이나 내 자존심, 그 조그만 자존심 살리려고 바락바락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저는 고난받아도 괜찮아요. 욕먹어도 상관없어. 미움받는 것도 내가 당연히 감내할 수 있어. 네가 예수님 말씀하셨죠. 제자들한테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보배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이 26절에 나오는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상이라고 본 거예요. God is my treasure. 하나님이 내 상.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보배이십니까? 정말로요? 아파트 분양받는 것보다도 더? 아들이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아멘 소리가 좀 약해지고 있어 점점. 암에서 완전히 치유받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암을 걸려도요, 암이 아직 완쾌가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암 때문에 더 내가 몸이 약해지고 쇠약해질지라도 이 암 때문에 이 육신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이 더 소중해지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암을 고쳐주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을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인본주의적인 안경을 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가난하게 자라났잖아요. 여기 젊은이들은 덜 알겠지만 저랑 같은 시대를 살아오거나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은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 때는 정말 얼마나 가난했고 저희 때도 조금 가난했고 이제 그 다음 때들은 이제 덜 가난해지고 아주 안 가난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선택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클릭 한번 해주세요. 이 선택의 역설이 있는데 이 선택의 역설이 뭐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봐요. 실제로 미국 UCLA 이 베리 쇼아츠라고 하는 교수님이 실험을 한번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는 좀 대형마트를 가셔야 되는데 대형마트에 가면 특별히 코스트코나 이런 데 가면 이거 미국 스타일이라 그러는데 그 맛보게 해주는 거 있죠. 이 새로운 신상품이 나오면 이것 좀 맛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걸로 점심 때우는 사람도 있어. 그냥 다니면서 만두 조각도 하나 먹고 소세지도 하나 먹고 뭐 나중에 뭐 하여간 저기 후식도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이분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슈퍼마켓, 미국에는 큰 슈퍼마켓에 가니까 이 잼이 새로 나왔다고 신상이라고 잼을 시식할 수 있도록 테이블을 만들어놨어요. 테이블을 만들어놨는데 첫 주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그림 보이시죠? 잼을 6개를 이렇게 전시를 했어요. 6종류의 다른 잼을 6가지 각각 다른 잼을 이렇게 놓고 한번 맛보실래요? 그리고 뭐 빵이나 크래커 같은 거 앞에다 놓고 잼 발라서 드실 수 있도록 이 6가지를 선택을 하게 하고 갖다 놨더니 30%가 맛본 사람들의 30%가 잼을 한 병씩 가져간 거야. 6가지 중에 하나를 골랐어요. 30%가. 맛본 사람의 30% 상당히 많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게 샘플링해서 30%나 판매가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일주일 뒤에 똑같은 가게에서 이번에는 6개가 아니라 몇 개를 했다고요? 24개, 4배를 늘렸더니 24개의 잼을 가지고 원하시는 거 여기서 고르세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데 그 3%만 구매를 한 거예요. 3%. 6개 놨더니 30% 가져갔는데 24개를 만들어 놨더니 여러분들 선택이 많으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논리적으로는 우리 생각은 뭐냐면 선택이 많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6개보다 24개 있는 게 훨씬 좋지. 혹시 여러분들 베스킨 라빈스 31 아이스크림 샵에 들어가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 베스킨 라빈스 먹어봤다. 베스킨. 여기는 북부 지역이라 별로 없구나. 우리 학교 바로 옆에 하나 있는데, 자, 베스킨 라빈스 그러면 아이스크림이 31가지가 있거든요. 가면 맨날 똑같은 거 시키시죠? 31가지 선택을 해놨는데 똑같은 거 시키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그게 선택의 역설이에요. 우리 선택이 많으면 되게 행복해질 것 같아. 그게 세상의 거짓말이야. 우리 선택이 많으면 행복해지지 않거든요. 다음 슬라이드를 볼게요. 세상은요, world는, 이 세상은 이렇게 우리한테 설득시키고 있어요. 인본주의는 선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삶은 행복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장롱을 들어가 보면 그렇게 옷을 많이 사놨어. 더 이상 들어가고 걸 수 있는 옷걸이가 없어. 제가 어떤 집에 갔어요. 미국에서요. 어떤 목사님 집에서 하룻밤 재워주셨는데, 자기 전에 제가 그 목사님이 이제 집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미국은 집으로 초대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거의 안 하는데 미국 집에서 초대하는데 제가 이제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지정해준 침실을 가게 되는, 저녁 먹는데 거기 고등학교 3학년짜리 딸이 있는데 얘가 다음날 교회 가야 되는데 주일날이라고 얘가 엄마 아빠한테 컴플레인 하는 걸 들었어요. 엄마 아빠 나 입을 옷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측은했는지, 여기 봉급을 절로 안 주는 교회인가 보다. 이 딸이 입을 옷도 없다고 그래서, 근데 마침 저한테 여기에서 주무세요 그런데 그 딸 방을 나한테 준 거예요. 장롱을 열었는데요, 워킹 클래스라죠. 이렇게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장롱. 근데 정말 옷걸이가 한 300개가 넘는데 내가 이 양복을 걸 수 없을 정도로 옷이 꽉 차 있어. 근데 왜 입을 옷이 없다고 그럴까요? 우리 그러지 않아요? 많은데 그렇죠? 가뭄 속에, 홍수 속의 가뭄이라고요. 많은데 정작 마음에 드는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반대의 역설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한테 선택이 많은 게 행복한 거야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world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 뭐라는 줄 아세요? 선택은 많을수록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요, 선택은 바를수록 우리 삶이 거룩해져요.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 우리한테 선택을 주십니다. 마음대로 다 먹으라고 아담과 하와한테 에덴 동산에 마음대로 다 먹으라고 사실 선택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딱 한 가지만 하나님 그랬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라고 하나님 말씀을 해주신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임을,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말씀으로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이 관계가 하나님 창조한 원래 창조의 계획과 섭리와 질서대로 인간이 정말 최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무슨 선택을 했죠?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럴 때 삶은 거룩함에서 멀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자기 선택으로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거짓에 솔깃했던 거예요. 그만큼 우리 자유의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로봇처럼 만들어 놓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선택권을 안 주셨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선택권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도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지정의, 인지하시고 생각하시고 감정 느끼시고 그 다음에 선택하시는 의지를 가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유일하게 인간에게 하나님 모습을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내가 마음대로 선택. 오늘 여러분들 여기 와도 되고 안 와도 됐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칼을 등에다 대고 교회 안 나오면 재미 죽을걸, 그래서 교회 나오신 분 아무도 없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는 뭐 어떤 때는 집단에 의해서 강요당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자유의지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근데 이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에 기뻐한 선택이시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룩한 삶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삶인 걸 믿으십니까? 이 거룩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선택을 계속해서 많이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화 하나만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한 번 더 본 다음에 제 간증으로 오늘 얘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1945년 경이라고 저는 연도를 들은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없었지만 61년생이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신학교를 시카고에서 나왔는데 시카고 지역에 아주 유명한 바리톤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름은 조지라는 분이었어요. 이 조지라고 하는 분이 너무 목소리가 좋아요. 진짜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하는 그런 목소리를 가진 성악가 바리톤이었어요. 근데 시카고에서, 이분이 고향이 시카고인데 시카고에서 이 45년도였는데 라디오를 호스팅을 하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시카고 라디오, 특별히 이렇게 기독교 스테이션들에서 이분이 호스팅을 하면서 노래를 라디오 전파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거기 무디 라디오가 있거든요. 무디 바이블 인스턴트 라디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방송을, 아주 인기 있는 방송을 호스팅하면서 거기서 자기 노래를 틀고 또 이렇게 손님도 이렇게 하고 음악에 대해서 이제 찬송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는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 하던 조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의 목소리가 이제 아직 뭐 20 중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젊은 나이였지만 여기저기서 와서 노래를 불러달라는 요청도 많았는데, 그가 그 시기에 같이 친하게 지냈던 위튼 대학교 동창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위튼 대학이라고 하는 기독교 대학이 있었는데 그 친구의 이름은 윌리엄이었습니다. 근데 이 윌리엄이 사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YFC라고 하는, 우리 수원에도 김장호 목사님이 처음에 YFC를 시작했는데 이 Youth for Christ라고 하는 청소년 선교 단체에 그 청소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였어요. 이벤젤리스트였어요. Youth Evangelist라고 하는데, 그래서 시카고 지역에서 청소년 집회를 많이 하셨어요. 두 사람이 이제 친구니까 이렇게 같이 이제 뭐 어떤 때는 집회도 같이 가서 이 유명한 이 바리톤이 오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것 같으니까 이 윌리엄이 조지한테 우리 같이 한번 집회도 갈까 이렇게 막 초대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조지한테 뉴욕 RCA 리코딩 컴퍼니라고, 미국에서 제일 큰 음반 회사, 우리는 뭐 SM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건 미국에서 제일 큰 음반 회사가 RCA라는 음반 회사. 거기에서 뉴욕에 있는 간부 익세큐티브 한 사람이 조지한테 전화를 한 거야. 뉴욕에 좀 올 수 있냐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당신 노래가 지금 되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당신이 아마 우리 RCA에서 전속으로 음반을 내주는 전속 가수가 된다면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히트치는 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계약을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고 날짜를 정했어요. 일주일 뒤 뉴욕으로 오시라고 그래서 날짜를 정해놓고, 그런데 그 전화를 받고 난 다음 날 조지한테 그 친구 목사 있죠? 청소년 집회하는 이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Hey George, 내가 말이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제는 청소년만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이벤젤리스트가 되려고 우리 후원해 주는 사람하고 같이 우리 이제 전도단을 만들려고 그래. Evangelistic Association, 복음 전도단을 만들어서 미국의 시골고 뭐 대도시고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아직 유명하지 않으니까 이 조지랑 같이 다니면 아마 사람들이 모이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좋을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조지 나랑 같이 우리 사역을 같이 하는 한 팀이 되지 않을래? 그랬더니 조지가 생각해 봤어요. 뉴욕에 가서
그 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지? 뉴욕으로 이사 갈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내가 지금 다른 거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 그런데 마리아 내가 좀 물어봐도 돼. 그래서 이제 결혼했거든요. 조지는. 윌리엄은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래서 조지가 물어보는 게, 나 아직 처자식도 있는데 혹시 전도단에서 페이를 얼마나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페이 나 그 생각을 안 해봤네. 그냥 믿음으로 같이 가면 안 될까? 헌금 나오면 우리 또 생활 하나님 책임져 줄 때 참 그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무책임하게 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믿음으로 같이 그냥 사역하자고. 우리 아직 얼마가 예산도 없고 누가 헌금해 준 사람도 없지만 우리 그렇게 가자. 그렇게 하고 윌림이 그러는데 조지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좀 싹수가 노란 것 같아. 그리고 저 뉴욕에 가면 되게 대우를 잘해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내가 기도 좀 해볼게. 그 전화를 끊었어요. 뉴욕을 갔어요. 뉴욕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RCA 리코딩 컴퍼니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우리가 여태껏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고 당신이 여기 뉴욕에 이사 오셔가지고 우리 RCA 리코딩 컴퍼니에서 계속 당신의 노래들 어떤 때는 클래식 노래도 부르고 뭐 당신 찬송가를 좋아하니까 찬송가도 하고 이런 걸 해서 우리가 음반을 만들 거예요. 클래식 음반, 찬송 음반 이런 거 다 만들 텐데 그 대신에 다른 데하고 계약하시면 안 되고 전속으로 RCA 노래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금액은 이만큼. 다 이사 비용 다 줄 겁니다. 뭐 자녀들도 잘 살게 될 거고 앞으로 음반이 팔리는 거에 얼만큼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의 마음속에 되게 흥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이 조지는 그래도 이걸 그 친구하고 얘기했던 게 있어가지고 제가 시카고에 가서 우리 아내랑 상의하고 다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뭐 우리 조건이 안 좋습니까? 아니요, 되게 좋습니다. 더 이상 뭐 요구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내랑 상의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결정을 해드릴게요. 그 집에 돌아왔어요. 그날 아내랑 얘기하고 나서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계속 뒤치락 거리는데 막 성령님이 마음속에 그 친구랑 그 전도단에 가라는 거를 막 마음속에 이렇게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가지고요.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아내가 아마 시 하나를 내가 지금 그걸 찾고 있는데 그 시 하나를 자기 이제 피아노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 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응답받은 그 시의 찬양이 뭐냐면 제가 제가 새로운 성경을 샀더니 찬송가가 다르네. 잠깐만요. 금방 찾아드릴게요. 여기 있네요. 통일 찬송가 102장 그리고 새로운 찬송가 94장인데 여러분들이 이 찬송가의 작곡자를 보면 G.B. 셰이라는 이름이 나올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세상 명예, 이 세상 부귀, 이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어요. 이전에 즐기던 세상도 주의 사랑하는 내 마음을 뺏지 못하고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은 변치 않을 것이라는 이 시의 찬송가를 작곡하신 분이 바로 조지 베벌리 셰이라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아세요? 모르세요? 저는 만났는데 저 그런 사람인데 이 찬송가 작곡한 사람을 만났다고요. 1984년도 여의도 광장에서 기독교 100주년 기념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조지 베벌리 셰이가 한국에 왔어요. 제가 그때 대학원생이었는데 신대원생이었는데 여름방학 때 8월 달에 했거든요. 그 여의도 광장에서 또다시 73년도 집회와 똑같이 84년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또 오신 거예요. 그때 조지 베벌리 셰이가 함께 찬양을 불렀던 전도단의 젊은 목사가 누구였게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었어요. 그 여름에 사무실에서 제가 일하게 되었어요. 그 전도 집회를 준비하는 사무실, 서울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하게 됐는데 그 사무실에 어느 날 조지 베벌리 셰이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찬양할 때마다 복음 전하실 때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바로 설교하기 직전에 찬양하는 분이 이 조지 베벌리 셰이거든요.
근데 제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분이 다 아무도 없었어요. 나 혼자 있었는데 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같이 봉사하고 있었거든. 근데 나 혼자 앉아서 막 열심히 뭘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호텔 방에 있다가 내려오셔서 저를 보더니 나를 딱 보더니 혼자 앉아 있으니까 예, 젊은 사람 영맨 이리 와봐 나한테 그래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키가 이렇게 크거든요. 근데 바리톤이잖아요. Come here. 그러니까 제가 막 겁이 난 거죠. 조지 베벌리 씨, 저 사람이 날 불러 왜 그러지? 그러니까 I'm hungry 그러더라고. 난 배고파. 그러는. 난 나를 잡아먹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나랑 같이 뭐 먹으러 가재요. 그래서 지하실에 거기 피자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피자를 먹었지만 둘이 피자 한 판 시켜놓고 둘이 앉아서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하고 처음에 젊은 빌리그레암 목사님 전도단에 갈까 아니면 뉴욕을 갈까 막 고민하다가 이 찬송 시를 짓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이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을 하면서 전도단에 합류했거든요. 근데 그 합류한 지가 벌써 4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지한테 조금 신뢰를 무릅쓰고 물어봤어요. 제가 옛날 이야기 다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둘이만 앉아 있으니까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그래서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뉴욕에 갔으면 엄청나게 대박 터졌을 텐데 혹시 후회하지 않으세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로. 그랬더니 조지가 뭐라는 줄 아세요? 후회한다고 그럴게요. 후회 안 한다고 그럴게요. 나한테 후회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지. 진짜요? 그럼 그렇지. 당신도 사람인데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고 그거 좋았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후회하는 건 다른 게 아니야.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일주일 걸려서 결정했는데 지금 40년 지난 오늘날 나한테 물어보면 나에게 후회는 딱 하나야. 내가 왜 바로 결정을 못했지? 이게 내 후회야. 왜냐하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려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 이분이 마지막 날 집회 때 이걸 한국말로 부르시더라고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제 그날 밤에 너무 제 마음속에 저가 다시 다짐하게 됐어요. 주님,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게 뭐가 있으세요? 솔직히 마음에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안에 있다면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거룩한 선택을 하고 계신 걸까요?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을 한 번 더 보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뭐라고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들 하늘에 가서 면류관 받는 거 저는 그닥 지금 그렇게 기대되지 않아요. 면류관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뭘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보상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my treasure가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어떻게 믿음을 정의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뭐죠?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 뭐예요? 그를 찾는 자들에게 자신을 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셔야 돼요. God is my treasure. 하나님 나의 보배예요. 이 세상은 유혹이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꾸 거기에 현혹이 돼서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성공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쪽에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이 생성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선물로 받아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죄악의 쾌락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는 거고요.
애굽의 보화보다 하나님을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수모당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제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이미 1961년 2월 8일 제 생일이 2월 8일인 거 모르셨죠? 내년에 꼭 기억해 주세요. 2월 8일에 수원시 인계동 326번지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원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라났을 때만 해도 수원은 도심이 아니었고요. 굉장히 서울로 봤을 때는 되게 시골이었어요. 얼마나 시골이었는지 제가 한번 나중에 연구를 해봤는데 롯데리아가 수원에 들어온 때가 언제냐면 1985년도에 처음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 동네는 85년 전에는 햄버거 집도 없던 동네예요. 굉장히 후진적인 그런 낙후한 지역이었습니다. 서울 근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서울로 가기 때문에 수원에는 뭐 이렇게 발달될 게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나고 있는데 제가 아버지가 어저께 그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제가 이제 학교 갈 나이가 되니까 고민이 생기신 거예요. 얘를 어느 학교를 보내지 고민하셨는데 조금 고민한 이유는 선교사셨거든요. 어머니가 미국 분이시고 그러니까 미국 선교단체 파송받고 근데 서울에 가면 선교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연희동에 있었어요. 서울 포런 스쿨이라고 외국인 학교라고 있었는데 선교사 자녀들이 다니면 선교사 자녀들에게는 무료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제가 그 학교를 가기를 좀 원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도 교육학을 하셨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기도하시다가 제가 큰아들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아 날 부르시더니 너 이제 학교 갈 나이가 됐는데 아빠가 기도해 보니까 너는 생긴 거는 외국 사람 같이 생겼어. 네 혈관 속에 한국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어. 그러니까 너 한국 학교 가야 돼. 그래가지고 제 동네가 인계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인계국민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수원 시내의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이제 초등학교로 이름 바뀌었죠. 국민학교가 16개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 16개 국민학교 중에서 가장 가난한 애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가 인계국민학교. 그래서 우리하고 제일 가난한 애들이 많이 다니는 게 인계국민학교고 지동국민학교였거든요. 서로 가리켜서 똥통학교라고 얘기했어요. 하여간 이 학교에서 제가 6년 동안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사실은 처음에 갈 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동네 인계동에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외국 사람 구경을 거의 못한 아이들이었어요. 저 같은 아이가 학교에 입학을 하니까 그것도 아버지가 저를 데려간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데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아줌마가 미국 아기를 데리고 인계국민학교 교정에 들어서는 순간 애들이 막 놀다가 뭐 아직 학교 수업 시작 안 돼서 아이들 운동장에서 막 놀고 있는데 그 운동장에 놀고 있는 모든 애들이 와 미국 사람 왔다 그래가지고 그 교문부터 제가 제 교실 1학년 2반 가는 데까지 그냥 구름대 같이 이게 저를 애호하면서 이렇게 옹호하면서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군중이 많이 모이는 거를 경험하셨다는 게 무슨 뜻이니 성경 읽을 때마다 제 그 상상이 나 초등학교 처음 들어갈 때 그랬는데 근데 제 안에는 한 가지가 제 안에 굉장히 그 소망처럼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눈에 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저는 굉장히 큰아들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저는 누가 나를 싫어하면 되게 못 견뎌. 여러분 안 그러죠? 그런 사람도 있어. 다 알아요. 근데 내가 못 견디게 느끼는 게 뭐냐면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눈에 튀는 게 되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 날 의식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날 보는 순간 사람들을 이상하게 쳐다봐 잡고 그러면서 얘가 미국 사람 같은데 왜 여기 와 있지? 왜 우리 학교 왔을까? 화장실 가면 거기까지 쫓아오는 거야 애들이. 3년 동안 노력하면서 제가 되게 적응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파리가 벽에 붙어 있으면 처음에는 자꾸 파리 잡으려고 그러고 저기 왜 저기 근데 계속 붙어 있으면 나중에는 신경도 안 쓰잖아요. 제가 벽에 붙은 파리처럼 학교에 3년 동안 다니니까 애들이 이제 더 이상 안 물어봐. 웬 미국 애가 여기 와 있어? 아니면 언제 한국에 왔냐? 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가끔 가다가 정근 들어온 선생님이 계시면 또 물어봐요. 어머, 얘는 미국 애가 여기 와 있어. 그런데 국민학교 4학년이 됐어요. 여러분들 장로님 기억나실 것 같은데 장로님 수원서 학교 다니셨어요? 비슷한 저보다 좀 위에 시기고 권사님 저랑 비슷한 시기 학교 다녔는데 우리 그때 이부제 수업을 했어요.
이부제 수업 기억나요? 초등학교? 거기는 좋은 학교 다녀서 그러지 않은데 난 똥통학교를 다녀가지고 이 이부제 수업이 뭐냐면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아침반이 있고 오후반이 있는 거예요. 같은 교실에 같은 선생님 한 분에 애들이 60명씩 120명의 아이들이 오전반이 있고 오후반이 있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이부제 수업? 그런데 제가 이부제 수업을 3년을 하다가 4학년이 되니까 이제는 6교시, 7교시 수업을 해야 되니까 2부제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 2, 3학년까지만 2부제 수업하고 4, 5, 6학년 때는 이제부터 4학년 때부터는 이제 한 선생님의 60명 아이들이 한 반이야. 근데 4학년 이종환 선생님이었나? 김종숙 선생님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4학년 선생님이 3월 달이 된 그 첫날에 입학식 계약한 첫날에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한테 다 그런 60명한테 얘들아 너희들 이제 내일부터 길게 수업을 해야 되니까 6교시 해야 되니까 내일부터 엄마한테 말해서 벤또들 싸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미안해요. 요즘은 일본말 쓰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우리 다 그때 벤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런 사진. 이거 뭔지 모르는 사람은 시대가 다른 사람들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 도시락이죠. 도시락. 벤또라고 하는. 근데 저게 이제 왜 저렇게 갈탄 그게 이제 교실에 하나씩 다 있었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저 올려놓는 이유가 이게 학교 와서 교실이 꽁꽁 언 교실이니까 거의 이 도시락도 얼어버려요 밥이. 그래가지고 저기다 올려놔야 밥이 따끈따끈해지는 거지. 근데 첫날인데 도시락 싸운 첫날인데 애들이 아직 반장도 안 뽑았는데 애들이 뭐라냐면 야 우리 이렇게 뺑 둘러 앉아가지고 오늘 도시락을 하나씩 열어볼까 그러는 거예요. 어떤 몇 명의 애들이 그래. 왜 그럴게요? 누가 반찬 맛있는 거 싸운지 알고 싶어서. 왜냐하면 똥통학교니까 좋은 반찬 싸운 애들이 한 반에 대여섯 명밖에 없어. 그런데 그 친구들 옆에 앉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마치 올림픽이나 월드컵 하면 개막식 있잖아요. 이날 도시락 개막식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애가 첫 번째 애가 이렇게 뚝 둘러 앉고 나서 어떤 애가 도시락을 쫙 열었거든요. 클릭해 주세요.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들? 뭐 같이 보여요? 저게 꽁보리밥에 보리하고 쌀하고 좀 섞였는데 이 보리밥에다가 콩자반. 이 애가 도시락을 열었는데 콩자반이 나오니까 애들이 별로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얘가 아무도 옆에 안 앉고 혼자서 먹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애가 도시락을 열었어요. 아주 저건 그냥 그때 사진이 없어가지고 비슷한 거 찾은 건데요. 하여간 흰 쌀밥, 흰 쌀밥에 장조림이 있는 거예요. 계란 후라이가 하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얘가 방앗간집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쌀밥 싸우고 좋은 반찬 싸우고 이러네요. 근데 애들이 글로 막 자기 걸상들 막 끼려고 알랑방구 끼는데 내가 그냥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기도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시작을 했죠. 애들은 내가 교회 다니니까 제 식사기도 하나 보다. 근데 그거 식사기도 아니었어요. 저한테 되게 중요한 기도였어요. 주님, 혹시 우리 엄마가 콩자반 싸줬으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다고 하는데 제 도시락 반찬을 장조림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딱 하고 그 다음에 도시락을 짠 하고 열었어요. 엄마가 그 전날 밤에 양은 도시락을 사셔가지고 영동시장에 가서 저 신문지를 싸가지고 제 가방에 넣으시면서 이거 점심 때까지 열지 말라고 해서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딱 하고 도시락을 여는 순간 햄앤치즈 샌드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남은 아픈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웃고 있어요. 햄앤치즈 샌드위치가 딱 나왔는데요. 임경학교 4학년 아이들이 제 반 아이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롯데리아가 몇 년도에 들어왔다고? 85년도. 요거는 제가 4학년 때니까 71년도, 72년도 정도. 그러니까 롯데리아 들어오기 13년 전 이야기예요. 애들이 샌드위치를 먹어봤을까요? 햄앤치즈 샌드위치 못 먹어봤지. 이 수원 촌놈들이 그걸 봤어야지. 이 친구들이 이거를 보는 순간 어머 얘네들이 막 군침 흘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저는 사람들이 눈에 튀는 게 싫다고요. 왜냐면 애들이 어렸을 때 맨날 튀기 그래가지고 난 튀기가 안 되려고. 그런데 샌드위치를 아무도 모르게 몰래 먹는다고 조용히 샌드위치를 드는데요. 제가 딱 이게 샌드위치 보고 이렇게 눈을 들었는데 눈깔 120개가 이걸 졸졸졸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먹으려고 그랬는데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겠어요. 눈총이 따갑다는 말이 그건 사실로 들리다가 막
쳐다보는 눈들이 막 바늘이 돼서 얼굴을 콕콕콕 찌르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샌드위치를 못 먹고요. 너무 그때 막 쓰나미처럼 뭐가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그냥 샌드위치를 도시락 안에 벤또 안에 넣고 다시 그 도시락도 신문지로 쌀 틈도 없이 책가방에 집어넣고 교실을 책가방 들고 뛰어나왔어요. 우리 집이 인계국민학교에서 한 걸어서 한 20분, 30분 걸리는 거리에 있는데 논두렁 이렇게 지나서 가는데 집에 가고 있는데요. 제 안에서 너무 진짜 제가 10년밖에 안 살았지만 한평생 근데 10년 동안 감수했던 어떤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 제 마음속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몰라요. 지금은 저 같은 사람들이 제가요 30년만 늦게 태어났어도 샘 해링턴보다 인기 있는 사람 됐을 거라니까요. 그런데 너무 일찍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이 혼혈아로 수원에서 놀림받고 자라난 모든 것들이 막 그때 생각이 나는데 제 안에 막 그걸 견딜 수 없어서 막 울기도 하고 화도 나고 막 그러는데 막 누구한테 화를 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벤또 싸우라고 한 선생님한테 화를 내야 되나, 내 샌드위치를 쳐다봤던 120개 눈가를 친구들을 내가 화를 냈어야 되나, 아니면 또 생각해 보니까 화날 대상이 그분들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다가 내가 아버지한테도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내 허락 없이 미국 여자랑 결혼한 아버지가 너무 화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야. 보니까 나 샌드위치 싸준 어머니가 장본인인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지금 돌아보니까 제 분노는 누구한테 있는 줄 아세요? 나 하나님한테 화나 있었어. 말은 모르고 마음속에 없었지만 나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같은 분이 있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이 어린아이한테 경험하게 하셨을까? 집에 가서 화가 나서 그냥 책가방을 어디 구석에다 던지고요. 제가 이제 막 주체할 수 없이 그냥 흐느끼고 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어디 빨래 하시다가 이상한 소리 듣고 오신 거예요. 제 방에 들어오셨는데 엄마 왜 샌드위치를 싸줘가지고 내 인생을 망쳤어. 난 내일 학교 안 갈 거야. 막 엄마한테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딱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요셉아 I understand. 영어로 말씀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튀기, 뺑코, 양키 이렇게 놀림받는 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그때 수원에서는 우리 엄마밖에 없었어요. 나랑 똑같이 놀림을 많이 당하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엄마는 왜 한국에 왔어? 우리 왜 한국 학교 가야 돼? 다른 학교 가면 안 돼? 막 엄마한테 그러니까 엄마가 날 안아주시더니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요? 지금 안 잊어버려.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요셉아 내가 한국에 온 이유를 내가 너한테 아직 얘기 안 해준 것 같구나. 엄마는 너희 아빠를 미국에서 만났어. 너희 아빠가 나를 만나기 전에 17살 때 여기 6.25 동란 때 15살에 한국에서 6.25 동란 때 미국 군인의 도움을 받고 미국에 와서 17살 때 예수를 만나셨어. 그리고 나랑 20살에 만나셨어. 엄마 아빠는 예수님을 만나고 서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때 결혼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한국에 있는 너희 아빠의 친척들, 가족들, 할머니, 너의 큰아버지, 큰엄마, 너희 사촌 다 예수를 안 믿어서 엄마 아빠가 한국에 나오기로 결심을 했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알려주려고, 소개해드리려고. 그러면서 엄마가 뭐라고 말하는? 근데 요셉아, 오늘 엄마가 너한테 예수님 소개해주고 싶어. 제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이야기 다 들었어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날 나한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해준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어로 조이, 요셉아, Jesus loves you just the way you are. 예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해. 그때 저는 그게 복음이었어요. 왜냐하면 난 아무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는 이 뺑코, 이 파란 눈, 이 금발머리 그리고 샌드위치 싸주는 엄마를 가진 이 나를 누가 사랑해 줄 거라. 근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그날 그 복음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엄마와 함께 기도하면서 영접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뿐더러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 엄마가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님 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하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야. 너의 인생이 지금부터 달라질 거야. 그때부터 제 믿음의 선택은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갔는데
달라진 게 없어. 전 화장실 갔거든. 엄마가 너 예수님 이제 그만 안 둘 거야. 너를 변화시킬 거야. 너의 이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그래서 제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니까요. 내 인생이 바뀐 게 머리가 까매지고 눈이 이렇게 한국식으로 변하고 코도 납작해질 줄 아는데 거울 보니까 아무것도 안 달라졌어. 학교 가니까 달라진 게 하나 있어. 제 도시락이 바뀌었어요. 햄앤치즈 샌드위치가 아니라 이제는 피넛버터 젤리 샌드위치로 바뀌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뭐냐? 아무것도 안 달라졌어. 겉으로는. 근데 구원을 선물로 믿음으로 받았는데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내 아내가 달라졌어요. 내 아웃루크가 달라졌어요. 나를 보는 눈과 다른 사람들 보는 눈, 친구가 놀리는데 그 놀림이 그닥 그렇게 나쁘게 들리지 않아요. 이번엔 샌드위치를 그들도 또 쳐다보는데 저는 자신 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왜 그러게요? 예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는 게 진짜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예수님 날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든 덜 중요해지고 이제는 정말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고 그들을 품을 수 있고 그래서 저의 믿음이 선물에서부터 선택으로 자라나기 시작을 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외를 공부하러 가게 되는데 중앙침례교회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작별하고 기도해달라고 인사하면서 어떻게 말한 줄 아세요? 여러분 중에는 제가 어렸을 때 저를 놀리고 심지어 돌도 던진 분들이 여기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를 믿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한국에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979년도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 10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중앙기도학교를 세우게 됐어요. 그리고 이 중앙기도학교에는 학급마다 장애인들을 1명, 2명, 3명씩 받아주면서 이 땅에서 자라나서 놀림받고 힘들어하는 아이들, 나처럼 그런 아이들을 하나님이 품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배로 봐주셨고요. 하나님이 나의 보배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마지막 날인데 그렇게 예수님을 아직 영접 못하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거나 또 하나님이 아직도 보배처럼 안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런 결심을 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